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계속 살펴보면서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바라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여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을 살려준 일로 다윗과 화해하고 기부하러 갔었죠. 그런데 십광야 사람들은 다윗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야 했고 다윗이 왕이 되면 큰일 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밀고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가서 사울의 마음을 격동케 했고, 다시 사울로 하여금 다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지혜롭게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물러나게 할 방법으로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을 전략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몰래 침투하려고 하죠. 하나님도 이를 기뻐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울의 침소에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호소하죠.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 앞에서 무너졌고 잠시나마 다시 한번 평화를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의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을 맞아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잘 감당했죠.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광야를 헤맬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광야를 헤매다 보면 지킬 요새도 없이 사울의 군대를 계속해서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이 다윗을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고민하는 겁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고민합니다. 생각이 많아진 거죠.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결국에는 사울에게 붙잡히고 말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울을 만난다 한들 잡힐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자. 블레셋에 가면 이스라엘을 떠나면 사울이 나를 잡기를 포기하겠지라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지금 다윗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안식입니다. 좀 쉬고 싶은 거예요.
평화를 원합니다.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사울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평안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가지고 기도했나요? 없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았나요?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민과 둠밈이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블레셋으로 가자. 지난번에 블레셋에 한번 갔었죠. 가드 왕에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까먹은 걸까요? 그때 블레셋 신하들의 도움으로 반대로 블레셋 신하들이 지금 다윗을 가짜게 보고 고깝게 보니까 죽을 뻔했는데 미친 척해서 도망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 34편의 고백인데 그 고백은 어디 가고 지금 다시 블레셋 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둘람 굴에서 부모님을 좀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모압 땅에 부모님과 그 무리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기고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죠. 그때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22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22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모압의 요새가 아무리 볼품없는 요새라 해도 아무것도 없는 헤레스풀보다 안전할 거 아닙니까? 요새인데요. 그리고 모압 왕이 뒤를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안전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추격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대로 유다 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혼자 고민해서 내린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손에 잡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왕이 되겠다는 약속,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유다 땅에 있어야 한다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꾸 자기를 잡을 뻔해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자꾸 잡을 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늘소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사실 개청 멤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하나님 발길 인도하시는 대로 와서 안산 선부동 이 땅에 자리 잡은 교회가 하늘소리 교회인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날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연구하고 나누고 전도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저희 교회는 목회 계획이 없습니다. 1년치 계획이 없어요. 그냥 목회 계획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목회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지금은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애써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죠. 그날 맡기신 일들에 그리고 그날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늘소리 교회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 동네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물론 예배는 잘 안 왔지만 평일에 제일 많이 왔을 때 70명, 80명도 교회에서 막을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찾아오고 청년들이 찾아오고 상도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송도 출연했죠. 그 방송 보면 진짜 웃깁니다.
그 방송에 나왔던 애들이 지금 없어요. 다 어디 간 거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개척한 지 3년 차였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일을 겪는 교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안증에 사로잡히던 때였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했던 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이래도 되나?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이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벌린 일이 카페였습니다. 카페 라츠라는 일이었죠. 그랬더니 처음에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딱 지났을 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카페가 들어올 일 없는 이 동네에 프랜차이즈 커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카페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기 단골이에요, 제가. 안 미워요. 괜찮아요. 엎친 데 덮친던 건지 아니면 카페를 그랬던 건지 카페를 함께 하던 청년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다 떠나갔어요. 혼자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 카페. 그러다 결국 망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할 수 없겠다 생각하고 정리하기로 마음 먹은 뒤에 정리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 마음에 생각났던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소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 처음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았어야 하는데 그냥 뭔가 해야 한다면서 욕심을 부린 결과였습니다. 차라리 그냥 뭐 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늘 소리가 의미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모든 마음과 힘들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또 재미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 필요 없겠지만 카페가 잘 정리되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였는데 폭삭은 안 망하고 한 중간 정도 폭삭 망했습니다. 잘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갈급했던 청년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질문할 수 없었던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하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4명, 화요일날 3명, 그리고 또 주일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늘소리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 공부. 재밌는 건 성경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없어요. 한선이 하나 있습니다. 다 다른 교회 분들이에요. 재밌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역할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요. 또 집 나갔던 청소년들도 하나씩 돌아옵니다. 하나들 돌아와서 평일에 와서 이렇게 어질러 피고 가요. 옛날에 어지럽게 피고 가면 좀 미웠거든요. 이제 하나도 안 미워요. 그냥 내가 치우면 되지 뭐. 그냥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선이란 찬양 아십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시선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거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손에 잡히는 거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겠죠. 하나님 약속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해야 살아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혼자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는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행복했을 거예요. 이제 병에 든 딸이 예수님이 집으로 가시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길에서 만난 그 집에 종이 와서 들려주는 소식은 절망이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문제를 지났다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그 순간에 야이로에게는 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 죽었어요. 사랑하고 아끼는 딸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어요. 소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겠죠. 넋놓고 있었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주저앉아 있었겠죠.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삶을 억누르고 가로막고 있는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요. 그래서 자꾸 헛걸음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고민 끝에 자신이 내린 결론으로 블레셋으로 향하는 다윗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고 그 약속이었던 거죠. 다윗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죠. 그거 증명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거 증명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인 거예요. 어느 건물에 2층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해요.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엄마 아빠에서 애들을 다 데리고 집에서 나와 보니까 막내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봤더니 2층 베란다에 그 막내 아들이 매달려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밑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얘 뛰어내려. 아빠가 잡아줄게. 아빠가 받을 거야. 뛰어내려. 그런데 아들이 울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어디로 뛰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아빠가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연기 때문에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빠가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빠가 안 보인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나는 네가 보여. 뛰어. 네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 뛰어. 안심하고 뛰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뛰어. 아이는 연기 때문에 아빠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아빠는 아이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아이가 뛰어내립니다. 아빠는 잘 보고 있다가 뛰어내리는 아이를 정확하게 품에 안아서 받았습니다.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연기 건너편에 아빠가 나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계신다. 그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두렵고 무섭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나를 향해 펼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무모함이거나 멍청함이거나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내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나를 향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방법을 찾아간 다윗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된통 혼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생각했던 대로 잘 돼요. 희한하죠? 역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일이 술술 풀려요. 우선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 무리들을 환대해줘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2절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야가일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스가요, 다윗과 그 무리들을 왕궁에 머물며 환영하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다윗이 가서, 아무래도 거기 있으면 불편하겠잖아요. 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성읍을 하나 주면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 그랬더니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거기 가서 살아가 아니라 거기 성주로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뭐랄까, 동장 시켜준 건가? 시장 시켜준 거예요. 시장. 이렇게 임명을 해준 거죠. 너 거기 짱 먹어,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대장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서목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니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스길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보세요. 다윗이 시글락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데나 달라고 한 거잖아요. 시글락을 준 거예요. 보통 환대가 아닙니다. 환대도 받아요. 성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헤매던 다윗이 성주가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울의 추격도 멈추죠. 4절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착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장이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27장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이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인데, 착각이긴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 왕은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28장에 이렇게 이어져요. 1절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데 아기스가 그 전쟁에 다윗을 데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선봉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선택이 다윗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8장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그 그림들이 다 무너져요.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돼요.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건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이라니까요. 다윗의 뜻대로 착착착착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이렇게 꼬여서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요, 그 일을 막아주세요. 뭐가 이쁜지 다윗이 뭐가 이쁜지 그 일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잘 넘어갈 건데 그 이야기는 28장 29장 보면서 알게 될 거고요.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똥볼을 차고 있잖아요.
헛발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헛발질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흐트럼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희한하게 블레셋과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줬잖아요.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원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시글락을 점령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어야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 제대로 정복을 못해요. 그런데 그래갖고 블레셋 땅이 된 땅이에요. 시글락은. 원래 누구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그런데 다윗이 헛발질을 해갖고 블레셋에 갔는데 하나님은 시글락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도 영원히 유다의 땅이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전부입니까? 시글락을 거점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세력을 넓히려고 여기저기 막 공격해서 진멸하고 막 이렇게 재산들을 모으거든요. 군자금 같은 걸 모으는 거죠. 그런데 그 싸우는 대상들이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에요.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27장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대신 이스라엘 주변에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를 예상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왕이 돼서 없애야 되는 애들을 이제 시간도 남겠다, 안전하겠다, 미리 다 제거하는 거예요. 언젠가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왕이 될 건데, 그건 믿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건데, 그때 미리 다 이렇게 제거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오, 다윗 역시 짱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죠. 실제로 30장에 가면 이거를 어필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어필을 해서 그래서 유다 장로들한테 자기가 얻은 전리품을 막 나눠주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기와 지지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 머리로 지가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헛발질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뭐냐면 다윗이 공격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고 다 진멸해요. 당시에 포로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요. 종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데 다 진멸해요. 얘가 왜 다 죽이나 그랬더니 아기스한테 걸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기스한테는 이스라엘 공격했다고 했거든요. 10절 한번 보세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로무엘 사람과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누구라도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아기스한테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그래서 다 진멸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같은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진멸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늙으니까지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남겨놓으면 니네 그 사람들한테 영향받아서 우상 섬기고 여호와 앞에 범죄할 거니까 다 죽여버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못했어요. 왜요? 걔네들을 살려두면 쓸모가 많아요. 농사도 일을 시킬 수 있는 노예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노예가 생겨요.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살려뒀다가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암울한 거예요. 걔네 살려둬서 사사기 시대가 그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명백하게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연약함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헛발질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거라고. 우리가 잘한 일, 순종한 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조차, 우리의 믿음 없음조차, 우리의 헛발질조차 다 포함하는 거라고요. 다윗은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헛발질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카페라는 헛발질을 할 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셨더라고요.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헛발질을 하기 전에 이런 거 다 알고 헛발질 안 하면 참 좋겠죠. 다윗도 하는 헛발질인데 우리가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알아도 해요. 다윗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학의 근거를 스스로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속된 말로 내 꼬라지를 보면 이게 뭐 어디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을 보세요. 지금 다윗의 꼬라지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맞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다윗 꼬라지도 이런데 우리는 잘났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린 더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없고 나의 나됨의 근거를 나에게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만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이번에 목회대학원 6월달에 가서 히브리서를 배웠잖아요. 히브리서가 너무 이렇게 주옥 같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직역하면 이렇게 된대요.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우리의 완성도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요. 무슨 영어 제목 같은데.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없음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편 들고 계세요. 우리가 못난 짓을 하면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죠? 쟤네 원래 저래요. 쟤네 원래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세요, 겁나 이쁘죠? 저렇게 훌륭해요, 쟤네들이.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재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편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근데 더 웃긴 건 하나님이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예수님한테 그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유와 자격과 조건을 물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와 자격과 조건을 예수님에게서 찾으셨거든요. 그 이유와 자격과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거든요. 우리한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겠다고, 답 없는 인생에 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좋겠어요. 다윗도 헛발질 하잖아요. 헛걸음을 해요. 우리도 그래요. 제일 그러면 사실 여기서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헛발질 안 해야 되는 게 저잖아요. 저도 헛발질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한 걸음이 한 걸음이 때로는 헛발질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 뜻 맞나 아닌가 고민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 없음의 결과일까봐 두렵기도 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지가 혼자 고민하고 결정해갖고 이상한 길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한테 그 시작이 없었고요. 다윗한테 그 결론이 없어요.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한테 시작이 없었고요. 우리에게 종결이 없어요. 우리의 시작과 결말도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시작자요 종결자인 주님 붙잡고 나의 나됨이 나에게 없음을,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오늘들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두려워도 한번 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